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주님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각각의 성서일과 우리 1독서부터 3독서까지 같이 봉독했는데요. 상서일과 연중독서들 이 본문들 전체를 이어주고 있는 핵심 말씀은 멀고 먼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어렵다. 이게 오늘 본문들 전체의 주제예요. 성서일과 오늘 본문들에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부자들입니다. 욥기서에 등장했던 욥도 굉장한 부자였죠.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말씀에도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 부유함 이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약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풍이나 지진이 일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짐승들 또 새들이 먼저 알고 요란을 떤다 그러죠. 마치 성경이 부자에 대한 또 우리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 생각과 기대를 단박에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툭 튀어나올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우리가 부자, 부유함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안함이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분 부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 돼 있죠. 돈, 재물. 여러분 부는 이미 하나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종교를 또 이루었어요. 이 돈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실정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강대국이나 약소고 가진 자 없는 자와 상관없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런 것들은 통용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마치 세계에서 제일 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이다. 이런 증거로 통용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또 그런 교회의 목사는 신의 대리자처럼 대접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코 부유함 자체를 권장하거나 그 부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1독서 구약 보면 욥기서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부유함이 욥의 삶을 더 비참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할 바가 없을 만큼 거부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만한 부자가 또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환난과 낯설은 그 고난의 때 그가 갖고 있던 부유함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속절없이 깨어지는 상실감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깨져버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처한 그 비참함, 그 비참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애당초에 없었다라면 상실감이 없는데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으니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겨울의 매서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부가 가져다주는 달콤함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 다 갖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길을 나서는 주님을 놓칠세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혹여라도 주님을 놓치면 어떡할까? 주님을 꼭 뵈야 하는데 이 마음 갖고 급히 찾아온 걸음이죠. 그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대단한 명성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가 봐요. 뿐만 아닙니다.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욥처럼 그만큼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룩함이 그의 삶에 배어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유창하게 흘러나올 만큼 그런 번듯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예수님도 그를
사랑스럽게 지켜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예수님의 눈에도 그가 굉장히 흡족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의뢰 부자들이란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유하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 하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지 않고 제 멋대로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법인데, 오늘 이 청년, 남부러울 것 없는, 누가 봐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안고 지금 주님을 찾아왔어요. 급한 걸음으로 달려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중하고 갈급함을 안고 있었던 사람인지 넉넉히 헤아려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죠.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또한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계명.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켜왔습니다. 당차고 자신감 있는 그 고백. 허투루 하는 빈말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에 기대서 추호도 어긋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왔습니다. 제자로 삼기에, 예수님의 제자 삼기에 이만큼 신실하고 이만큼 합당한 인물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표정에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짙게 배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주님의 표정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죠?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숙제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고 껍데기를 자꾸 벗겨내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행동을 하고 말도 참 멋있게 하고 우리들 보기에는 옳게 보이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한눈으로 보듯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천박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들여다보시는 그분, 이 청년은 지금 처음부터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그 불타는 열정을 갖고 살아왔지만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21절 후반절.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말씀 내가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그의 시선을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 다 잘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애당초 그가 최선으로 삼으며 달려왔던 모든 길이,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말했던 그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남부러울 것 없고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딱 한 가지가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길래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그의 걸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보니 여전히 주님은 그를 제자 삼고 싶어 하셨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잘 이거 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나랑 같이 하자, 내 제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품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답답한 건데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미숙하십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룰 만큼 지혜롭지 못하세요. 너무 성급하십니다. 적당히 칭찬해주고 부족한 게 있걸랑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가시면 충분했을 터인데, 지금 주님은 당신의 욕심을 이 청년에게 고스란히 전해줬어요. 요구하는 목적지, 당신의 기준까지 도달해 오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청년이 쓸쓸히 돌아갔답니다. 인재 하나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이 청년과 같이 했으면 앞으로 여행길, 하나님 나라 전도함에 있어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염려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이 청년과 함께 했으면 뭔가 중요한 거 있을 때 이 청년한테 맡겨놔도 될 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내 편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영생을 향했던 그의 시선, 그 시선과 삶에 바르게 좀 고쳐주고자 하나님께로 어찌하면 나갈 수 있을까 도와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 선한 마음, 참 따뜻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만 계산하고 자기 이성만 차리려고 했으면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했겠죠. 잘 되든 못 되든 일단 넌 나랑 같이 하자. 너 대단하다. 칭찬했을 텐데.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아온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누어 주라라는 이 말씀, 이것은 네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청년은요, 스스로 구원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눈에 보였던 무엇인가를 다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네가 한 것들을 다 부정해봐라. 부정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목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돈 많다고 하루에 10끼, 20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어도 3끼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오늘은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그만인데도 스스로 내일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채손을 움켜쥐고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맞죠? 지금 쓸 거 아닌데 쌓아둔 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 말씀,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지켜왔다는 것이나, 그가 지금 부자가 되었다는 건 모두 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이만큼 해왔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왔다. 이런 자기 구원, 자기 의의가 그의 말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애당초 처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께 말을 건넬 때도 그의 구원에 대한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얻다라는 말, 헬라어 단어로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 상속으로, 소유로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지금 무엇으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얻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당초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속은 오직 누구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아무리 잘난 녀석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 재산을 그 친구에게 상속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 친구보다 못나 보여도,
가끔은 나에게 실망을 주더라도 내 유산은 누구에게 가죠? 내 자녀에게 갑니다. 잘해서요? 업적이 있어서요? 아니요. 자녀라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느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느냐,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제 손에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것을 못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냐가 아니라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문제입니다. 영생에 갈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하고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떠나는 그 모험을 떠날 용기가 없어서 결국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아쉬우셨나 봐요. 무척 아쉬웠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면서 더 어렵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곧장 자기들끼리만 수근수근 대는데 이거 주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뭐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아유, 주님,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 곁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주님 곁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요? 이 말이죠. 푸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여기서도 무척 이상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건 누구였어요? 누구죠? 부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마치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염려하면서 주님께 푸념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신이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이상하죠? 가진 것을 모두 팽개치고 제자들 말처럼 정말 가진 것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제자들 몇몇, 그 몇몇이라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거짓골입니다. 우리야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옷 한 벌, 외투 하나, 신발 한 짝, 다 떨어진 슬리퍼 하나. 솔직히 말하면 진짜 거짓골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들으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지워낼 수가 없고,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들어도 돈으로 환산해내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우리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나라,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곳에는 금이, 은이, 보화가 지천에 널려있다, 이 말을 들으면 야, 가보고 싶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처럼 언급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복은 부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주목하는 복이에요. 부요함 자체는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만 그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그 부요함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할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율법이나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선물 같은 것들, 너무너무 좋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움켜쥐려는 우리 손에만 들어오면 악한 것들을 쏟아놓는 걸 보아왔죠. 바리새인들,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율법을 그들 손에 쥐어줬더니 그 손을 움켜쥐고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 부유함을 움켜쥐고는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존엄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부족한 곳에다가 자꾸 선한 손이 되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손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그 복에 한번 참여하고 그런 복된 삶을 한번 누려보라고 주셨던 그런 부유함이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답니까? 부패함이 있다고 합니다. 부유함이 고여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타락함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게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에 보면 이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들을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초 최초의 문헌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권력으로 행세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노예처럼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에 의해서 공의로워야 될 재판마저도 기울어졌습니다. 돈으로 뇌물을 바치면 재판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막 발생했어요. 가난한 이들은 끊임없이 부자들의 이권에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사르시겠다고, 이것은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부유함이 부자들 자신의 영혼을 맑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했어요. 도리어 부자들 곁에 그 주변에 착취, 억압, 소외, 배제당하는 이들의 아픔만 양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고스란히 발견되고 있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재물이 갖고 있는 이 마성은 오히려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착한 부자,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착한 부자를 오늘 이 시대에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아득한 불가능을 기대로 삼고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 닿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도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무겁죠?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이 말씀,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이 말씀도 문제지만 이 판 것을 누구에게 주랍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입니다.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양한 주석이 있긴 하지만 뜻 그대로만 읽는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못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큰일 났어요. 부자 되고 싶은데. 그것이 얼마라도,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작냐가 아닙니다. 도대체 얼마 가지면 누구보다 부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움켜져 있는 손을 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요청에도 우리는 내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휴, 내 것을 다 팔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요? 낭패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엄한지 주님 말씀대로라면 너무 무겁습니다. 애당초 틀린 것 같습니다. 정말 제자들의 푸념처럼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원망이 마치 우리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먹고 살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이것까지 다 팔으라고요? 애당초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거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죠. 오로지 상속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래요. 그럼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받을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줄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구원에 무능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울어진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닿을 수 없는 희망 고문입니다. 못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계도, 그런 삶도 내 손으로 못 얻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 손에 얻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꿈에 애당초 버려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주일날.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설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 불가능. 우리가 닿을 수 없다라는 것.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것 뿐이라는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쪽에서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 믿으신다면 세상에 있는 거라도 먼저 한번 가져보세요. 안 돼요.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지는 것, 그것밖에 기댈 게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기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도요. 여러분이 만약 이 예배가 마쳐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주님 말씀대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도 갖지 않고 다 나눠주신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야 아무것도 안 팔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이어지고 하나님의 초대가, 나를 부르신 초대가 들려오져서 주님과 교제를 맛보며 사는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이,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면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그 본문의 말씀에서 봤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이미 배웠었죠. 자, 부자 청년과 주님이 대면하셨던 그 장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선하신 선생님. 칭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명망이 있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 존경할 만한 선생님, 내가 따르고 따라야 될 만한 그런 선생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정색하셨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역시 주님은 날 또 당황하게 하시는구나. 굳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드러내놓고 으쓱거리진 않아도 그냥 한번 말 안 하고 그냥 쓱 한번 웃어주기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면 주님께 다가서려고 했던 그 사람 얼마나 머쓱해졌겠어요.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 왜 스스로를 드러내시려고 안 했을까요? 이런 칭찬받으면 그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지. 맞아, 네가 눈이 있구나, 복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단호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 삶을 집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 집중했던 건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지키고 달려갔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우러름을 받거나 명성을 얻거나 좋은 사람 얻거나 부자 되는 것,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칭찬해 주는 것, 하늘처럼 떠받들어 주는 것 그것도 별반 주님께 매력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온전히 하나 되시는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비교할 바가 없는 사랑 안에 거하신 거죠. 주님이 늘 바라보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늘 들으시던 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 폭풍 속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던 그 평안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안에서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첫 대목, 선생님, 영생,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정작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던 그 장면들 하나하나 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칼날 위를 서는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가고 적당히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허옇게 벽겼을 때 백성들이, 장로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앞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가면 합당하지 못해요. 한 호흡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는 두려움과 공포와 위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갈 때마다 그가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아닙니까?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야단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혹시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동안 멀게만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바라봐야 될 나라가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왜 고난 가운데 신음했습니까? 그가 뭐라고 절규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욥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없어서 온 거였어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를 의롭다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주실 텐데. 욥의 비극.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부재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빛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된 소식,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삶으로 자꾸자꾸 경험하고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살면서 경험해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내 삶에 지금 찾아와 계심을 경험해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고 나면 우리는 여기서 불가능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고난, 아픔, 상처, 질병, 소외에 내몰려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아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버려진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고개만 한번 돌아봐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방치되고 외로움 가운데 버려져 있는 홀로 있는 사람들 참 많죠. 이런 인간적인 도움, 인간적인 연대가 모두 다 끊어진 삶, 그런 삶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가난입니다.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버려진 것. 지난주 우리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읽었었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란 분이 홀로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여러분 움켜진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제 손을 펴서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 거기다 더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가난하게 홀로 있도록 방치되고 고립지키는 세상 속에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에 닿을 수 있도록 다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져서 세상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요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부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한 거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붙잡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아닌 것에 의지하고 마음을 둘 때도 참 많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가 움켜쥐고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우리 눈을 뜨고 분별하고 기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